베드로전서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우리 살펴보는데, 베드로전서를 읽게 될 성도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이고, 환경적으로는 네로 왕조의 통치 치하에 있고,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박해가 예견되는, 박해가 이제 시작되기도 하고 점점 뜨겁게 거세어지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박해 고난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예 불신에 아주 그냥 유교나 불교에 아주 그런 가문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가족들의 어떤 미움과 이런 것들을 받겠지만, 대부분은 부모님 믿지 않으셔도 그렇게까지 요즘은 박해를 받진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박해가 꼭 별로 없다고 해서 신앙의 위기가 없는 것 아니죠. 오히려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데펴서 나중에 삶아진다라는 속담처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7, 80년대 그때 개발도상국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냥 천막만 쳐도 성도들이 모여들 정도로, 전후 시대의 고난들, 보릿고개 이런 가난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2000년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G7에 들어갔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이러면서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만, 요즘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다 좀 그런 아주 극빈의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여유 있고 풍요롭지만, 여러분이 아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되고 신학과 신앙도 그렇게 느슨해져서 정말 현대 신앙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도 있고,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차 우리 한국교회 1000만이라고 했던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요즘은 800만이다, 600만이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위기의 시대인 것은 분명하죠.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처음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찬송하리로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찬송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고 한 건가요, 멘트를? 예, 찬송하리로다. 예,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함이로다 한 것처럼 찬송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찬송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은 살아야 되는 최우선의 목적이 찬양하는 삶. 찬양이라고 하는 걸 혹시 아까 부른 노래 계속 부르라고 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가 되지만 그건 하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의 없죠? 예.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이유는 또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가장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해서 영문으로 보거나 헬라어를 본다면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동사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여기 동사가 딱 하나예요. 거듭나게 하사. 이게 동사예요. 그 다른 것들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그래서 뭘 주는가 하면 바로 산소망과 유업. 그 다음 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래서 간단하게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산소망과 유업을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과 유업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과 은혜로운 사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첫째, 거듭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많으신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마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TV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있는데 유기견들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개는 위대하다, 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뉴스 보면 우리 어떤 유명한 가수가 유기견을 돌봐내고 도와주고 어디를 해외로 입양 보내고 그런 얘기들 같은 것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기견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없고 찾아가는 입양자가 없으면 나중엔 다 어떻게 됩니까? 안락사예요. 그 많은 유기견을 돈 들여서 이렇게 사육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기견을 데려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홍보해서 좀 사지 말고 데려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개를 사랑해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갔는데 수많은 종류의 개들이 다 있어요. 어떤 개를 고르실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개 고를까요? 여러분 눈에 볼 때 제일 예쁘거나 제일 똑똑하거나 또는 어리거나 이렇게 고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걸 대부분 다 골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는데 걔가 얘는 털도 모질도 안 좋고 눈곱도 끼고 다리도 어디에서 다쳤는지 절어요. 그리고 성질머리도 나쁜 것 같아. 막 짖고 앙칼대고 아니면은 그냥 사람 피해가지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맨날 슬슬 피해다서 어디 구석에 있고 오줌이나 싸고. 그런 개를 누가 고르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긍휼이 많은 어떤 사람은 그런 장애 있고 한 개들을 골라가는 거예요. 저 개는 아무도 안 골라갈 게 분명하고 아마 다른 개들 다 있을 때까지 끄트머리까지 남아서 아마 안락사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한 개. 다른 개들은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쟤는 얼마 안 있어서 선택받지 못하고 안락사 될 그 개의 그 눈빛이 불쌍해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예쁘게 생기고 더 성질이 좋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더 딴 사람보다 악하거나 못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더 잘났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주 못되고 악하진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똑똑하고 더 순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된 거예요. 왜요? 안락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놔두면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김이 그 크신 긍휼대로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너를 구원해야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인을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면 안 돼요. 누구는 죄 있다고 지옥 보내고 죽이는데 누구는 죄 있어도 그냥 내 마음에 들어, 그냥 넌 이거 불의한 거죠.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의로우시려면 그 공의의 대가가 바로 예수. 우리 노래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고 대속의 완성으로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드디어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여기 산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산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활력 있는 그런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 산 소망은 바로 비로소 생명의 소망이에요. 생명의 소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인데 어떤 일?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줬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생명의 가치를 여러 번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이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근심하는 건 좋은 친구, 애인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청년도 있겠죠. 아니면 미모, 내가 원하는 만큼의 미모나 매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속상하고 힘들어요. 우리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권세,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소망하는 분들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력이나 지식 또는 인기,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새해 여러분 소망할 때 그런 것 소망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그것들을 가진들, 아직 갖지 못했지만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박사고 굉장히 훌륭한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지금 뭐 교수고 의사고 어떤 돈이 많고 해도 죽음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내가 배운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두 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떨칠 만한 인기가 있었던 분인 신약학 쪽에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바울 신학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했고요. 또 구약 신학에는 김이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구약 소선지서 주예를 다 했고 그것들은 어떤 것 못지않게 훌륭하다. 뭐 이렇게 두 분이 유명했는데, 김이보 교수님이 하루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다른 교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요즘 왜 책 혹시 더 좋은 책 안 쓰시냐고. 근데 그분이 은퇴할 때가 다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책은 써서 뭐 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나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써서 뭐 하냐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실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인간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열심히 애를 쓰고 뭐 하는 것들이 죽음 앞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의 소망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서 압도해서 능가하는 바로 그 생명, 산 소망.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에도 찬송할 이유가 뭐예요? 생명에 대한 소망.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본질을 잘 살펴야 되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매주일 교회 오고 막 봉사하고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러고 나서 질문하고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 없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막 두 번씩 모여가지고 힘들게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지? 이럴 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 이거 왜 하지? 재밌어서 하나? 누가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끝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자녀들 교회 지금 주일학교 다니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금요철에도 금요 집회에도 지금 애들 데리고 우리 나왔는데, 근데 어릴 때는 잘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좀 크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나오라 그런다고 나올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하면 억지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지금 왜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없으면 어린 애들도 나중에 크면 머리 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막 힘들고 하는데 힘들 때 내가 이거 무슨 일이 있다고 해?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고, 예? 그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왜? 생명을 주신 분.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만 주시고 끝나느냐? 또 있어요. 뭘 주시느냐? 자, 4절을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다 꾸며주는 말이죠. 썩지 않는, 새하지 않는, 더럽지 않는, 뭐요? 유업. 여러분, 유업이 무엇인지는 짐작하시죠? 예,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생명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뭐 100년 200년 살다 죽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서로 붙어 있는 거죠. 불가분이죠. 바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여기를 두 절을 정리하면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주셨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생명 그리고 유업.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들어가지만 결론적으로는 생명과 유업을 주셨으니까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과 이 유업, 이게 같이 묶으면 두 글자로 묶을 수 있어요. 뭐를 묶을 수 있냐면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막연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하시면 돼요. 아, 내가 구원받았어. 뭐예요? 나는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아, 구원받은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짓고 교회 잘 신앙생활 못할 때도 정말 구원 있을까? 아니면 박해가 나에게 와서 정말로 총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응? 믿으면 죽는다, 안 믿으면 살려준다, 뭐 이러한 박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해지고 사업이 안 돼서,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일찍병으로 죽는 이러한 슬픔에 있을 때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계속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성공할까? 뭐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 분명히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신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시겠죠? 근데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긴가민가, 내가 어쩔지 나도 몰라, 그런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 상황이 그래요. 베드로 전서를 받는 성도들이 네로 황제 박해에서 감옥에 가두고 재산 빼앗기고 하는데도 내가 과연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네가 열심히 잘해서? No. 네가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구원시킬 것이다. 내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구원시킬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제가 그 찬양 가사 중에 사랑의 줄로 나를 매서서,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줄이 하나 썩은 동아줄 아니고 아주 튼튼한 줄이 내려왔어요. 그거 매달려서 만일 내가 그 절벽을 낑낑거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체중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전에 무슨 군인들 강철 부대 나올 때 보니까 그 올라가서 그 종을 쳐야 되는데 군인들도 올라가다가 그거 다 떨어지더라고요. 몇 명 빼고. 내가 그 줄을 우리가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 없는 사람 많죠. 근데 은혜로운 게 뭐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의 줄로 나를 매서 끌어올려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자, 말세 구원이 있는데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는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구원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자기 두목에게 막 쫓기니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할까 생각하다가 작은 죄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러 철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물론 영화는 그 공권력이 그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른 죄수가 이렇게 또 청부를 받아가지고 그를 해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걸 갖고 있고 누군가 이것을 악랄하고 악한 세력이 나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걸 내가 과연 지킬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가드해주고 나의 가장 소중한 걸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고 나를 그렇게 지켜줄 그러한 경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바로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가드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뭐 상상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유지되고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지키는지 우리가 잘 실감 못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지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데, 예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하 1 그러면 비행기가 얼마나 속도로 가는 겁니까? 음속을 깨는 거죠. 340m. 근데 여러분이 음속을 깨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어떤 분도 1초에 340m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스스로 능력으로? 없죠? 예.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지구 표면을 1초에 518m씩 움직이고 있어요. 딱 518m 간 거예요. 우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이 자전하는 표면적 하루에 돌아가는 그 거리를 1초로 따지면 518m씩 우리는 지구 주변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공전을 생각해 봤어요. 공전. 1초에 우리가 30km를 날아갑니다. 우리가 우주를 태양계 돌잖아요. 우리도 못 느끼지만 우리가 1초에 우주 공간에 30km씩 움직이는 계산이 나와요.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 야, 정말로 하나님이 자전하고 공전시키는 동안에 우리도 못 느끼는 엄청난 우주의 공간을 우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는 게 수치상 딱 떠오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게 전혀 우리는 못 느껴요, 매 순간. 그러나 사탄과 귀신과 온통 세상은 정말로 바다에 서 있는 바닷괴물처럼 그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는데,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생명사기에 싸고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전혀 못 느끼지만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사 언제까지와 말세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 오늘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